샬롬.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하야통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의 준비, 진행 또 작성까지 좀 시간이 걸려도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선은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먼저 듣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뼈대 세우기,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를 일단 먼저 들으셔야 신학적인 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의 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영우 목사님의 이제 주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거기에서 주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이 주해된 주석과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어떻게 교회에 맞게 설교를 할 것인가? 이건 다 틀려요. 이 설교는 다 교회마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 딱 맞게끔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몫이죠. 사실은 요리사와 똑같은 거예요. 신선한 재료, 좋은 레시피 다 갖다가 드리면은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는 것은 요리사에 달려 있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고 조금 더 하야통삼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진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졌네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자 자신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일단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으로 보시든 또 PC로 보시든 설교를 먼저 김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일단은 들읍시다 해가지고 일단 홈페이지 찾아주세요. 방송실.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듣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코칭 목회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김성훈 목사님의 하야통삼 설교 뼈대 세우기죠. 1장, 1장이죠. 그거죠. 그거를 일단 클릭을 하셔서 일단 사도행전 1장 뼈대 세우기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항상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교재를 가지고 그러면서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메모를 할 때 이것이 놓치면은 좋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클릭을 해서 멈춰놓고 다시 메모하고 또 백해서 다시 듣기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 신학과 함께 성경 해석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세요. 역사, 사역하시죠. 성령의 사역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사역은 물론 그 모든 장애들을 돌파하시면서 끝없이 출발하시는데 그 돌파, 그 문제들 앞에서 성령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의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동역자들. 성령의 동역자. 우리가 이분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부를 때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해요. 십자가의 전달자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은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령은 쉬십니까? 성령은 오늘도 안 쉬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쉬면 안 돼요. 그의 동역자들도 쉬면 안 되는데, 자, 그의 동역자들은 성령은 영원히 사시지만 동역자들은 이제 생명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면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의 동역자들을 계속 사용하시고 쓰시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준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막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성령의 어떻게요? 아멘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면 오늘날도 충분히 사도행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드리면 성령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십자가 전달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특별히 이제 이번엔 1장을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나중에 그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익숙하게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장이 이제 19장에서 이 하나님의 바염하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앞에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그 뒤에, 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맨 처음에는 그 이 모든 보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요약하고 앞으로 임재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받고 나머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전할지니라가, 예. 왜 이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자, 보았느니라가 참 중요해요. 물론 전할지니라는 보았느니라를 보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걸 반응이라고, 반응. 전할지니라는 반응이에요, 반응. 뭘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뭘로 이렇게 체험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전할지니라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럼 보았느니라가 중요하겠죠. 자, 보았다. 보여줬다죠. 어명에 보여줬어요. 보여줬다. 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보여줬다.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죠. 안 보이던 걸 보여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계시죠, 계시. 목사님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계시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말로, 그 우리 신학교 때 잠깐 썼던 얘기, 어려운 얘기죠. 계시 하면 나오는 거. 계시를 갖다가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뭐야?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죠. 계시 의존적 신학이라고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자, 보았느니라. 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계시에 따라서 나는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자, 계시를 받으면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계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근데 이 반응할 때 얹어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 안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건 아닌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뭐예요? 동행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계시 보았느니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계시에 의존해서 내 삶을 반응하는 것. 그럼 그때 반응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나타나요. 그럼 그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어라는 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계시. 보여주시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반응했어요. 계시에 대한 내 반응. 그러면은 그 반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해 주세요.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생각,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패턴을 외우고 계시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의 목적이 드러나요. 왜 저걸 이 계시를 주셨나에 대한 결과물이 드러나는데 그게 모두 깔때기처럼 소용돌이처럼 어디를 향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계시로 규결이 된다. 자, 그럼 1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1장 바로 갈게요. 자,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장도 사도행전 1장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가 충분히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가 있어야죠, 맨 처음에. 자, 누가복음에서 계시가 충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분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계시를 충분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알았어요. 보았느니라. 내가 계시해 줬잖아. 나 이런 존재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뒷장의 얘기는 뭘로 당연히 점철이 돼야 돼요? 보았으면 전할지니라. 반응을 보여줘. 반응. 알았지? 네. 동네 아저씨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알았어 일단.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계시는 당연히 응당 뭐예요? 반응을 보인다. 반응. 자, 그러면 이제 재밌어요. 이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계시를 받고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무반응이 무반응. 거절. 하나님 말씀은 계시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초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계시에 반응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무반응부터가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뭐 중간쯤 무반응은 어때요? 못 들은 척하는 건 어때요?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계시 반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저희는 그 구조만 나가는 거니까 1장도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맨 처음에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예수님이 언약을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령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얘기. 자, 언약, 다른 말로 계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시는 뭐다? 그냥 이게 묻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계시는 뭐다? 반응이다. 자, 그 앞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쭉 봤던 예수님 얘기를 쭉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서머리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40일 동안 제자들 앉혀놓고는 누가복음 그 기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그 서머리를 막 해줘요. 자, 이거고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다 해줬어요. 설명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딱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나요? 그 뻘소리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하면서 계시를 다시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시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계시는 뭐다? 반응이다. 반응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제자들이 기도회를 해요. 12장부터 14절 보니까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 모여서 기도해.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제비 뽑아갖고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제자 수를 채워요. 이게 다 뭐예요?
언약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오실 거라는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계시를 의존했어요. 그럼 계시에 의존한 나의 뭐가 나와야 돼요? 반응은 다른 말로 삶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계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 계시를 갖다 계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죠. 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 그 계시 언약 너 충분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반응하라는 반응. 그 제자들이 만약에 아이고 성령님이 오신대 그분 오실 때까지 뭐 어떻게 그냥 우리 고기나 잡고 뭐 이렇게 놀다가 성령님 오시면 그때 좀 맞이하지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자수 채워갖고 조직 다 만들어 놓고서 오실 준비를 해요. 집 다 청소하는 거죠. 그분 맞으리 하면서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의 주체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 이 기적은 누가 주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어. 얼마든지 혼자서 뭐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증인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셔갖고 성령이 가셔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방언 주고 성령 받게 갖고 나 변화시켜서 이제 내 사람 너 사람 막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자, 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갖다 어떻게 그 기적에 반응한 기적자들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또는 헌신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반응들 나를 준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신다?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기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적 그 자체이신 기적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제대로 반응할 때 사도행전은 만약에 굳이 한 글자로 줄이자면 반응이다. 반응. 말씀 들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계시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 다 아는 거 66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성도분들한테 또 이제 같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뭐 내용도 잘 가르쳐 주시고 뭐 이 성령 대행전 하는 동안에 그 막 말씀들이 풍성해져 갖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계시를 잘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계시를 잘 전달했으면 잘 전달했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올바른 반응에서 나온다. 기억하시고 1장을 그 시각으로 풀어보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2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야통삼 뼈대 잡기의 이 김성원 목사님의 강의는 출처가 어디냐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총신, 장신, 합신, 고신 또 나름대로 그 앞서가는 학교의 전문 교수님들 그 창세기면 창세기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런 교수님들이 쓴 자료, 책, 문헌 이걸 전부 다 리서치를 해서 가장 핵심 요약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강의를 10분 안에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 분야에
모든 이 성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 공부하고 책 몇 권을 봐야 되는데 그 몇 권을 보는 거를 전부 다 봐가지고 목사님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걸 강의해 준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은 그 일에만 저하고 거기에 또 스태프들이 또 있어요.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고 혀를 뚫어주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총론 강의에서도 우리는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응이라는 단어인 거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 반응할 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이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 코팅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예. 그러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사도행전을 통한 기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들께서 일단은 이러한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강신권 박사님의 강의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목사님 오셔서 미국에서 오셔서 하셨는데 그 강의를 정말로 잘 공부한 수제자가 우리 권영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권영호 목사님이 한때 제가 미션을 드려서 권영호 목사님이 이걸 장별로 우리한테 주예를 해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주예를 들으면은 목사님들께서 보시는 주석이나 또 강해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름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자료들은 나름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 이걸 먼저 순서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권영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1장 강의를 30분이에요.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 해석과 또 주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목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야통삼 사도행전 구조 세우기 1장 권영호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PC로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목사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이후에 성경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가, 어떻게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각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바로 본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쓴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쓴 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 사실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좀 더 확대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 출발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복음이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작할 때 등장인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데오빌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1절, 2절 이 두 절로 압축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두 절에 압축하고 있는데, 자, 뒤에 보겠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하나, 행하시며, 밑줄 쫙 쳐. 그리고 이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시며, 이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복음서 전체, 특히 누가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쓴 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누가복음 1장에도 증거되는 바로 대상이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사실, 이게 팩트예요. 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또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저술하려고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그 복음이 이제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에 잘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3절 보게 되면은 크게 저술 방식 4가지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4가지의 원칙, 이 기준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모든 일의 무엇부터? 그렇습니다. 근원부터 이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 전해준 내용, 전승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원칙 4가지가 근원부터 이렇게 뭡니까? 근원부터 기록했다. 두 번째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살피면서 기록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원칙 4가지 기준,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왜 기록했느냐,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뭐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도 확실해야 되고 신학도 확실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에게 더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필 기준 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필로 각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각하라는 이 뭡니까? 존칭어를 쓰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총독 이상 수준의 그런 직위 있을 때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이 자는 상당한 고위층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뭡니까?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으며 또 부활하셔야 됐던가 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 크게 2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래서 말일, 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내용을 보면 다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뭐 하시며? 행하시며. 자, 그래서 행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반드시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에 행하시는 일을 진행을 하셨다. 그 행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던가 하는 내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단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행, 또 하나는 가. 그래서 이걸 의역해 본다면은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래서 일말, 이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에 이끌어가는 일말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버라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무엇과 무엇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말과 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도 능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말, 일,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절 내용을 보니까 그 택하신 모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복음서의 핵심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장 3절 내용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 받으신, 두 번째 살아계심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뭐하고 표현하겠습니까? 나타내사.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나타내사.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로 연결시키지 왜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바로 사이에 끼었을까? 이 내용은 나타내사,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 의도를 가지시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니라. 거기다 대가로 쫙 쳐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바로 복음, 이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딱 압축해서 뭐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쫓기니까 사도행전 28장 이제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으로 마치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 전파하시며 가르치신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예요.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28장 30절 31절 내용을 보니까 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자, 이 부분에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며 또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빌립이 8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복음이 움직여서, 복음이 출발해서,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점점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성경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 내용에 사도행전 전체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떠나지 말고, 두 번째 기다리고, 세 번째는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 첫 번째 뭡니까?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기다리라. 세 번째 자,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받으리라. 자, 이게 세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내용.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 세 가지.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렇게 세 동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장소 문제, 두 번째 여기는 무슨 문제예요? 장소 문제. 두 번째는 시간 문제. 세 번째는 내용 문제.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이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지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크게,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자,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은,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여기다가 삼각형 치세요. 자, 다시 오직, 다시 뭐라고요? 오직 알라, 이렇게 해요. 오직, 예, 알라, 오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접속사 나오면 세모를 치는데 접속사 이전과 접속사 이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냐? 이게 원인이면, 앞에가 원인이면 뒤에는 뭐가 돼요? 결과가 돼요. 앞에가 주권이면 뒤에는 뭐가 되냐? 사역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8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 접속사가 지금 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1장 8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1장 7절 내용이 뭐냐? 이게 사실은 뭐냐? 주권이에요. 이게 주권,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때. 자, 때에 대한 내용. 요건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시간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내용.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는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사역이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 그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 권능을 받고 하는 얘기에,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받고 하는 내용은 이건 은사예요. 은사. 자, 이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예, 성령께서 하셔야 돼. 두 번째는 하실 때 은사는 수단, 방법,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은사를 받는 그 자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에요. 방법. 예, 방법. 이 내용은 예루살렘과, 요게 세 번째입니다. 요게 방법. 요게 방법. 요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온 유대,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까지 내용이 뭐냐면 8장이에요. 8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고,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13장부터 28장까지,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그런 어떤 하나의 구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인데, 그 일의 실제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 디나미스, 권능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방법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가까움부터 먼 끝까지 요 내용도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또 하나의 내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각각 동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동격적으로 동시에 예루살렘이 여기고 사마리아가 여기고 땅끝이 여기는 동격적 의미로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결과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네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가 누구냐? 두 번째 은사는 권능을 받고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네 번째 이 내용은 바로 증인이 되라예요?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하는 내용은, 보증은 뭐냐? 보증. 자, 이 보증 쓰는 이 내용이 마지막,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이게 재림을 얘기해. 재림. 그러면 실제 우리는 지금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초림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냐? 재림까지. 그러면 이 재림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 이 교회는 바로 증인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내용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고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예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6절.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지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뭔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 너희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모든 살리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에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구조 속에서 1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 짓는 사도행전 이 내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증거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는 자들이 바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큰 구조를 깨달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던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중심으로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처음에는 신학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영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주예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떠한 방식으로 주했냐?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주예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선은 하야통사함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우 중심으로 갔어요. 방법론을 자꾸 찾았어요. 근데 이 하야통사함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왜 해야 되느냐? 이 히브리식 사고의 핵심이 왜거든요. why. 예. 왜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그 왜를 찾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가 이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은 그냥 일주일 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하야통사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덮어놓고 믿었다고. 뭘 덮어놨어요? 성경을 덮어놨어요. 예, 그냥 무작정했어요. 근데 하야통삼을 하면은 토양 작업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어 끊어읽기 통독합니다. 대화체 정독합니다. 장별 요약합니다. 암송합니다. 설교를 메모합니다. 소그룹 나눔합니다. 토양이 완전히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평신도들은 알 수가 없는 설교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이, 일단은 목사님들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김성훈 목사 강의를 통해서, 권영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 레시피를 통해서 묵상해서 작성해가지고 선포하면은 일단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은혜가 엄청나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이 흘러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문제 제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카웃되는 인생들이 있다. 그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번 스카웃되면은 지금 연봉이 얼마다. 뭐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끌어들여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픈을 하는 거죠. 마음을 일단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예.
목표, 그 다음에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김인종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 하려고 그러고 33일 동안 성령 대행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야 될 목표치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성령님께 스카웃된 인생, 이게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우리가 누구한테 스카웃될 것인가? 하나님께 스카웃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번 성령 대행진 33일 동안 우리가 전부 다 성령님께 스카웃된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반드시 될 수가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분명히 기대한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열면서 우리가 이 주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첫째는 스토리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네,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1절, 2절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실 카메라 봐주세요. 1절 데오빌로요.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거든. 왜 각하라고 거기서 했고 여기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결국은 이제 의사가 쓴 건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건데 그때 당시에 총독 정도에 되는 직분인데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양육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가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를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겠죠. 그래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먼저 쓴 글에는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성경 중에서 신약 중에서 누가가 쓴 책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제일 길다. 사실은 내용이 제일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행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행전이 되어진 책이 사실은 사도행전인데 그 누가복음에 쓴 책의 내용을 핵심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심, 그 행한 것은 행동이고 가르치심은 가르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똑같다 이 말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맨날 텔레비만 보죠. 기독교 방송만. 이번에 명절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나는 안 가고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설교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예. 맨날 다른 소리만 해가지고 들을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이렇게 이제 막 그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저 가면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이야기가 끝나면 2장, 그다음에 무슨 장 이래 가지고서 강해 설교를 이제 들어가서 본문 중심에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난받은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가 1절, 2절이 한 단원이고 3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단원이고 9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예식으로 가면서 키아즘이 나오는데 이 키아즘은 A와 A 다시 맨날 그런 거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처음도 하나님 나라,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중간에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의 관심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개 동사로 줄쳐라, 여기 떠나지 말고 줄치고, 기다리라 줄치고, 받으리라 줄치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세 개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는 반복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에 임해야 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냐? 이 떠나지 말고는 장소의 문제고, 그다음에 기다리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고, 받으리라는 것은 내용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동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8절을 가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서 그 접속사의 의미는 이제 전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무엇을 알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제 이런 그 접속사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와라든가 그 과라든가 이런 것은 순차적 접속사이며 동시다발적 접속사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될 문제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인가? 그래서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경험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교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설교자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눈높이에 맞춰서, 회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시간에 맞춰서, 길게 해도 되면은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해야 되니까 맞춤식으로 그거를 성령의 리듬을 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눈동자와 눈동자를 보고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그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 주에는 재림까지 이제 교회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요거를 고령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증인이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예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시간과 맞춤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김인중 목사 부흥회가 이번에 있다.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은 유튜브라도 꼭 들어라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한테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성령께 스카우트 되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실제적인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대행진 33일 하려고 그런다. 성령께 스카우트된 인생.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 스카우트돼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성령 대행진 기간 동안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 전도팀 나가실 분들, 현장 전도팀 영혼 구조대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영혼 구조대들 다 헌신하시고, 또 나와서 요 하루라도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나와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매일 문자 전도해서 전교인이 문자 전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분 영상 전도지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띄워드릴 테니까 다 보내라.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반응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같은 인생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봐라, 해봐라. 그래서 이번 결단을 하자. 부흥에 참석을 해야 된다. 성령 대행진 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같이 가야 되는, 교회와. 이게 아까 히브리식 사고에 의해서 이제 그 신본주의, 신중심, 그다음에 공동체 중심. 이게 그런데 헬라적 사고로 자꾸 들어갔다 보면은 개인주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그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대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찾아가도 되지 않느냐. 스마트폰 이거 왜 만들었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반드시 되니까, 우리 이번에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증인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 해가지고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러고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셨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제가 간간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레시피를 보시고, 또 이제 실제 설교는 저희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실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